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그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공로를 세우셨느냐, 그 피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높고 또 높여야 되고 그런 민족으로 이제 알고 있고, 또 율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잘못 오해해서 율법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소대언서의 몇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대언서들의 대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높여질 민족들이다라고 오해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소대언서들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적 이스라엘 연방국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오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이 없는 거죠. 그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제 교인들이 문제인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주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겸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선 결과 같은 거 보면서 왕을 이렇게 능력 있는 지도자를 우리 앞에 세우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더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먼저 믿었고 먼저 진리를 깨달은 것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을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겸손하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원을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했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모든 공로를 다 가지고 계신다면 사실은 구원 이후의 나의 삶, 그러니까 내 인생,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도 사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 권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공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서 순종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걸 적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족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막 변하거나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가족들도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서 함께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과거의 비천했던 삶, 그리고 현재의 이 존귀한 삶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공로를 세우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그 일로 인해 이제 하나된 성도들, 믿는 사람들, 하나된 성도들이 성전으로서 이제 자라가야 된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자라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함께 이제 한 절 말씀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과는 거리가 멀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랬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에게 이제 화평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지난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끼리의 화평,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가 믿는 자들은 하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 교회니까,
교회 있는 구성원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자꾸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과는 거리가 멀었던 너희와 가까이 있었던 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먼저 믿은 자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분을 통하여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하여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특별히 그 피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라는 건 당연히 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방금 얘기했던 그들이고 그러니까 모두 하나. 그리고 또 한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를 의미하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적용 시간에 잠시 후에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과 연합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 과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들 더 이상 이제 낯선 자나 외국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방국가 밖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도들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이 포함된 거죠. 자, 그들과 이제 동료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디 시민이냐, 어디 시민인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 왕국의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이게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하나님 집안이라는 건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가문에 속해 있는 하나님과 한 가족인,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19절 말씀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나 외국인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 훌륭한 혈통의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라는 것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 건축물 보면 거기 보면 초석이라고 왜 이렇게 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고 밑에 날짜 적혀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 건물 세울 때 그 기준점. 그 모퉁이 돌인데 그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시면서 기준을 잡으셨다.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돼 라는 걸 아예 그냥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기준을 잡으셨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너희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준을 잡으셨고요, 삶에. 그리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면서 이제 터를 다지고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든 거예요. 기초 공사를 한 거죠, 이제 바닥 기초 공사를.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초 위에 건물로 세워지는, 점점 가르침을 받으면서 건물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모두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또 너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건물로서, 성전 건물로서 세워진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또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개인이 성전이지만 또 성전인 각각의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자체가 또 성전이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이게 성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꼭 맞게 이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축 재료들이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왜 목공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 대충대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엮질 않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꼭 사이즈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끼워 맞춰서 세웁니다. 여기도 사실 그렇게 지어졌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바울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고 되어 있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성도들은 서로 이제 연합해가면서 성전으로서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꼭 맞춰지며 뼈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라는 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님과 이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너희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이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셔서 모두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믿는 이방인은 더 이상 낯선 자나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먼저 믿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모퉁이 돌로 삼아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이제 너희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2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맞춰져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 이제 자라가는 거죠. 계속 이제 점점 자라가고 있는데, 성령님과 연합한 너희도 마땅히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 맞다. 너희는 그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성전의 한 부분인,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들이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바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자라가자. 우리 아까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른 그 가르침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걸 확인하고 더 성전으로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자라는 것을, 이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도들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가르친 가르침 위에 그 가르침 위에 서 있다는, 즉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제 성도잖아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마땅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걸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글쎄요, 그냥 뭐 십자가 가리키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분명하게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멀리 갈 것도 없이 18절 말씀을 하나 가지고 가르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짧잖아요. 그런데 그 한 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8절 말씀을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성령을 힘입어,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 나아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부분을 가지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면 각각이 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분을 통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그분을 통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까 전에 우리 얘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지난 그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을 때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분을 통하여 이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내포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벌써 쫙 우리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피를 흘리셔야 되냐? 그렇잖아요?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하고 죄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니까 죄하고 피 흘리심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답이 뭐죠? 이거를 그냥 뭐 기계적으로 외운 사람들은 답을 하기가 좀 뭐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무슨 상관관계냐? 바로 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물의 희생제사입니다.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제사.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희생제물을 갖고 오게 하셔서 그 희생제물 위에 안수하게 하셨죠. 근데 그때 그 희생제물 위에 안수를 하면,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당연히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은 뭐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식으로 따지면 물세례에 해당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물에게 안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이 지었던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죠. 전가가 되고 그 상태로 그 제물을 죽이고 불태우면 죄가 사라져버리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마련을 해 두셔서 죄를 없어지는 셈 쳐주셨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동물 희생 제사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그 제사를 드리면 한 사람의, 바로 그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없애려면 동물 여러 마리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루 왼종일 그냥.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물들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존재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세상 인류의 모든 죄들을 아예 없애버리실 수 있는, 없는 셈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분이셨고, 그래서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죄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셈 쳐주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죄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황소와 염소의 피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피는 아예 인간들의 그 양심, 그 마음에 있는 그 죄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양심을 아예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죄와 분리를 시켜서 아예 마음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 그게 뭐죠? 우리의 영과 연합해 있는 이 죄를 아예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간단하게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마음의 할례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연합해 있었던 그 죄, 그 영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잘라내버리는, 할례가 잘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잘라내버리는 것이 이게 곧 마음의 할례다. 이 모든 것이 따라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그 예수님께서 그 희생하셨다는 그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마음에 있는 죄가 분리가 되는, 잘려지는 이런 효과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가르쳤던 그 첫 번째 부분 가르침, 그 예수님을 통해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그냥 그분을 통해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내막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들의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성령님을 힘입어죠. 그러면 성령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뜻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합을 뜻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죄악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천했었던 우리였었는데 그랬던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자기 영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분리가 될 때 분리된 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 영이 죽는다라는 것은 미리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죽게 되는 거죠. 죄와 분리가 돼서. 그래서 참고로 옛사람이 죽었다. 옛자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죄와 연합해 있던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 옛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영이 죽으면 죽은 채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죽은 영과 연합하심으로써 그를 부활시키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 성령님 세례, 성령님께 들이부음을 받는 거죠. 성령님 세례라고 그러시고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 세례의 바로 참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연합하면 내 영은 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내 안에 있는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거듭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 영이 완전히 새롭게 이제 거듭난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아예 다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뭐 거듭났다, 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측들 하는데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과 연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연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예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같이. 그래서 사시는데 그렇게 사셔서 우리 안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 가문 안에서 살아가는 자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믿고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 이 사람은 물 세례 받은 거고 성령님 세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이 물 세례 받고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면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그 가르침의 기초 중에 두 번째 성령님을 힘입어에 해당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가르침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님과 연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그 성부 하나님 이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왜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돌아가시자마자 휘장 바로 찢어버리시거든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즉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의 그 기초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것을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엄격한 과거는 그 지성소 한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모든 격식을 다 갖추고 정말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겨우 한번 들어가서 한 말씀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였거든요.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사도들의 그 대언자들의 그 기초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과거의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시고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께 들어와서 아무 말씀이나 다 드릴 수 있고 아무거나 다 말씀 요청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 거닐었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 중에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복음. 그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의 기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기초 위에 서야 되는데 거짓 대언자들이 너무 많아서 거짓 가르침이 너무 지금 난무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육체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동안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셨죠?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젠 안으로 또 들어오셔서 그렇게 믿는 자들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가르침인데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들, 즉 연합의 이 복음을 시인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이지만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즉 연합의 복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께 속한 영이요 그리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서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이 땅에 보시면 대단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위인들 많잖아요. 많은데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막 업적 남기고 막 사람들 보고 우와 어떻게 저런 일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영적인 지식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많은 해박한 그런 영적인 지식들을 얘기한다 한들 기초가 되는 이 가르침을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이 연합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또 모르고 있다면 지금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그런 수많은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기초 위에, 그죠? 언젠가는 그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기초 위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쌓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인생 잘못 산 것 같다고. 그 대단한 목사님들도. 이게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후회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초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연합의 기초에 근거해서 여러분 해석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들을 그 위에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쌓아간다면 이제 쌓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적용 2, 3번에서 우리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기초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고 아는 만큼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 되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17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에 대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믿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그 유대인들과 나중 믿은 에베소 이방인들, 아니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낯선 자나 외국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더불어, 즉 먼저 믿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피상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평, 그러니까 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다 똑같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과 나중에 믿은 사람들, 어쨌든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화평케 되고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한가 포용하고 하나 돼서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시민이요 또 하나님 가문의 일원이 된 우리도 또한 이제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서로 화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21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성전의 건축 재료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 모든 건축 재료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서로 꼭 맞게 들이맞아서 뼈대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뭐 건축하는 것도 보시고 집을 짓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직접 뭐 보시기도 하시고 뭐 영상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쉽지 않은 많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뭐 기초공사부터 해가지고 막 뼈대 골조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데, 그 모든 재료들을요 갖고 와서, 건축 재료도 갖고 와서 대충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하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든 재료들이 다 정해진 사이즈에 맞게 잘려지고 깎여져서 딱딱 맞게, 특히 이제 목공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딱딱 맞게 지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존중돼야 됩니다. 개성이 존중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무작정 그 개성을 존중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깎여지기도 하고 잘려지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성전으로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나눈다면 이제 인테리어도 이제 아름답게 꾸며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족에게도 우리가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가정도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이 가르침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가르쳐야 돼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모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각자가 다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부 하나님과 뜰을 함께 거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깎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려지기도 하면서 서로에 꼭 맞춰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정이 교회 성전으로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 혼자 바른 교회,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기초 위에서 하나된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셨다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서로에게 맞춰주고 또 배려하셔서 더욱 하나 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 되어 자라가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자라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으뜸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건축할 집의 이제 기준 되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기준으로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성전의 터를 잡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행해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콘크리트 작업하듯이 쫙 기초를 다져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는 성전 건물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침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닮는 거, 열매 맺는 거,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잖아요. 이렇게 해야 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저렇게 해야 닮을 수 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 저한테 말씀이 자꾸 맴도는 것이요.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계속 맴이 돌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고난을 겪을 때면 인내해라. 그리고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이 쌓이면 소망, 즉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너희가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교회 표가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 환난, 어려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즘 계속 마음에 와닿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자꾸 와닿는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렇게 뭐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 나이가 이제 들면 들어갈수록 점차 마음이 그 좀 연약해져 간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게 40대하고 좀 50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40대 때는 참 좋았는데, 이 50대 되니까 좀 약간 연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전 같았으면 이거 별것도 아니었던 그런 일들이 그 외부의 자극이 막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닌 일을 막 고난이랑 어려움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뭐 별다른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전에 어떻게든 걸 해결해 보려고 막 이랬는데, 그냥 요즘은 그냥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또 체험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대선에 대한 얘기를 3주 연속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변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 왕국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주객에 전도돼서 살았구나. 본업과 부업이 거꾸로 돼서 살았던 것처럼, 내가 내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이고 대한민국은 이제 부차적인 나라인 건데, 이걸 그냥 붙들고 사느라고 하나님 왕국을 부차로 두면서도 말로만 그냥 거기가 내 왕국이라고 이러고 살았던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내 인생과 내 주변 환경도 이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깨닫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제 영혼육에 대해서도 많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 영혼육도 이게 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적용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받으실 만한 분은 받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죄와 분리된 영이요. 우리가 이제 죄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우리의 영은 성령과 연합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연합한 영은 그게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아니면 그게 성령님 걸까요? 뭐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내 영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공유하는 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더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죄에 물들어 있는 내 혼도 사실은 이게 내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 혼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또 함께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내 육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함께 쓰는 것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과거 죄와 내가 연합해 있었을 때는 이게 나는 내 영과 혼과 육체가 이게 다 내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로 내 영과 혼과 육체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근래에 이것이 새삼스럽게 갑자기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이게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이제 무심결에 딱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혼과 육체인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의식이 되니까요.
그리고 좋지 못한 어떤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는 혼인데 내가 이런 생각으로 더럽히면 하나님께 이거 정말 너무 경망스럽다, 너무 죄송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쓴다고 생각했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공유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몸이 이제 가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쓰시는 육체인데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어? 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도 금방 낫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 혼을 함께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말들과 생각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 육신을 함께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주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수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훨씬 더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있는 이 환경들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니까 내 것만이 아닌 내 이 인생과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요청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게 이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이걸 부탁해도 되나? 말이죠. 쭈뼛거려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거 하나님과 다 공유해서 함께 쓰는 거니까 그런 걸 부탁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쓰시는 거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기가 훨씬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힘 빼기도 훨씬 쉬워졌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자신을 보려면 이게 내가 안 볼 때도 많았는데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 그 하나만으로 이제 내가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같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길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로마서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다가, 그리고 인내하다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도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자라가야 된다는 건 당연히 수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제 자라감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갈 때 방금 드렸던 이 원리가 그대로 또 적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교회는 사실 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것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한다면 교회가 뭐 작거나 뭐 사람이 적다고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에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망하게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고 함께 여기 계시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걱정이 되면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사용하시는 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사용하시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 중인 것이 맞는 거죠. 일치월장하며 성장 중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기초를 알고 그 위에 서 있음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내시되 고난 중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에 많은 것들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구나, 이 사실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는 우리 각 개인이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라가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가 무엇인지 확인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자, 그리고 자라가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라가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받아들이시고 열매 맺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